조금 갔으니까 바로 우리 성경 골로새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본문 들어가기 전에 잠시 그 영지주의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오늘은 바로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마지막까지고요. 골로새서 2장 1절로 5절까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토파보기 1장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장 24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괴로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상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이미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 있단 말인가? 이 말이 조금 이해하기가 잘 어려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미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남아 있다는 거지? 라는 그런 혼돈스러운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남겨둔 고난이 있다거나 앞으로도 더 받아야 될 육체의 고난이 있다거나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교회를 위해서 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 건물로 된 벽돌로 세워진 이 건물을 교회라고 칭하진 않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그럼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목사님이 있고 당회가 있고 교인들로 이루어진 각 부서가 있는 제도를 또한 교회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어떤 행정을 갖춘 제도를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 모습도 교회라는 뜻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당한 고난이 우리의 몸이 되는, 지체가 되는 우리에게도 그 고난이 남겨져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죄의 문제가 다 끝났는데 우리가 뭔가 또 십자가의 고난 같은 걸 겪어야 된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죄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린다고 했는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또 환난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 고난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리스도의 우리 죄에 대한 문제의 고난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를 평화를 누리는데 이 세상에서 또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다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9절에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 세상을 살면서 공회에 넘겨져 권력자들에게,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또 회당에서 사람들 앞에서 매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나로 말미암아 권력자들과 임금님 앞에 서르니, 그들 앞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을 통하여 예수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 위한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4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예수 그리스도께 또 남아있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증거자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때, 그 복음의 증인으로 증거자로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 그 박해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박해가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이하의 팔복에 대한 산상 설교가 있는데요. 팔복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0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박해를 받는 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도덕적으로 잘못을 하거나 죄를 져서 벌을 받거나 형벌을 받는 그런 박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해서 받는 욕, 박해,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복이 된다,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이어지는 말씀에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받는 이 땅에서 받는 남은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자로 살아갈 때 받게 되는 그 박해와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또한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이미 다 받으셨고요. 이 세상에 아직 살아남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또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남아있는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의 영광을 위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땅의 복된 증거자로서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서를 편지를 어디에 쓰고 있다고 했죠?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무엇을 채우나요? 그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잠깐 좀 적용을 해볼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라고 부르는 이 교회를 어떤 하나의 제도로 또는 행정을 갖춘 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어떤 단체나 그런 모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가면 뭔가 좀 영적인, 세상하고 다른 뭔가 영적인 비밀을 깨닫거나 뭔가를 알게 되는 좀 통로로, 어떤 장소로 이해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죠. 분명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건 아는데, 교회는 뭔가 영적인 것을 깨닫거나 배우는 장소라는 정도로 자꾸 이해하려는 거예요. 교회라는 제도는 세상과는 구별된 건 맞는데, 뭔가 신비로운 하늘의 뭔가를 깨닫는 장소로, 그런 공간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교회란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곳,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해서 나의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는 곳, 그 교회란 제도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행정도 아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이해하는 곳,
바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곧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교회를 어떤 제도, 뭔가 영적인 것을 배우거나 깨닫는 장소로 이해하려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우리는 그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분명 세상과는 다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쪽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그 절들이 깊은 산 속에 있잖아요. 물론 요즘엔 도시에도 있어요. 빌딩 가운데도 있지만 왠지 절에 가면 뭔가 신비롭고 세상과 격리가 돼서 뭔가 특별한 경험이나 체험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공간적으로 동떨어져 산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도 마치 그런 공간이나 장소로 이해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결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교회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속해 들어가는 장소고 공간입니다. 영적으로 신비한 곳, 체험하는 곳이 결코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글 개역 성경, 그러니까 한글 개역 성경, 우리가 지금 읽은 거는 개역 개정인데요. 한글 개역 성경에는 너희를 위하여 주신 직분을 따라라는 말을 너희를 위하여 주신 경륜을 따라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그 히브리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오이코노미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오이코노미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직분으로 지금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오이코노미안, 이 단어는 원래 다른 성경에서는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에서는 다 경륜이라는 말로 해석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뭐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경륜이 무슨 뜻이죠? 경륜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자전거 경기? 예, 그것도 경륜인데 한자가 좀 다르거든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륜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오이코노미스라는 이 단어는 이 경륜이란 단어를 조금 잠깐 살펴볼게요. 직분이란 말을 왜 이렇게 직분이라고 번역을 해놨는지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직분 혹은 경륜이란 말은 경자는 이 지구본을 보면 우리가 경도, 의도 하잖아요. 이 경자가 세로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도, 옆으로 의도라고 하는데 옛날에 모시 삼배옷 찔 때 배틀에서 쭉 돼 있는 그걸 경이에요. 그 세로줄. 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 의고. 그래서 이렇게 세로줄을 경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륜자는 이 그물에 보면은 제일 끝에 보면 제일 두꺼운 줄로 되어 있는 그 그물이 이렇게 날줄과 시줄로 엮여져 있는데 그 제일 위쪽에 좀 두꺼운 줄로 되어 있는 거를 그 륜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또는 낚싯줄을 똘똘똘 말하는 것도 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경륜이란 말은 옷을 짜듯이 실 가지고 촘촘한 옷을 만들어내듯이 계획적이고 촘촘하게 만들어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경륜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의 경륜이라는 단어는 오이코노미아라는 이 단어는 원래 뭔가 계획을 잘 짜서 꾸며가는 것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이코노미아가 원래 단어인데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가 오이코스는 집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노무스라는 거는 제도, 법을 이야기하는 건데 오이코스, 집의 법, 집에 있는 법, 우리 집의 법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집의 법이 뭘까요?
집안을 잘 꾸려나가는 것. 그러니까 살림살이를 잘 하는 것. 그래서 여기 오이코노미아, 이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릭이 이탈리아와 영어에 다 근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이코노미아, 영어에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코노미아. 예, 이코노미아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코노미. 경제라는 말이 이 오이코노미아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살림살이를 잘 하려면은 계획성 있게 촘촘하게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의 살림을 촘촘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맡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라는 말을 쓴 거거든요. 우리가 청직이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바로 이 청직이, 이 직분이라는 말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교회의 청직 역할을 맡겨주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 살림을 잘해라. 헌금 관리 잘하라는 뜻이 아니고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획성 있게 마치 옷을 실타래를 잘 엮어서 옷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꼼꼼하고 세세하게 잘 운영하고 계획을 짜서 잘 살피라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목자와 양으로 살펴보면 목자가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맑은 물을 먹이는 것이 그의 역할 아닙니까? 그것처럼 그런 직분을 받은 걸 우리가 목회자라고 하는데 마치 그 얘기도 똑같이 오이코노미아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에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 목회자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 직분, 청지기 역할 잘 관리하고 계획 짜고 하나도 빠짐없이 실타래 하나 끊어짐 없이 잘 계획적으로 관리해주고 살펴주고 보살펴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희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도 그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잘 따라와 달라라는 말씀을 더불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륜이란 말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다시 이해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처음부터 촘촘하게 틈새 하나 없이 잘 계획하신, 그 작정하신 또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이미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던 계획을 우리가 오이코노미아, 경륜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절로 갈게요. 26절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하나님의 경륜, 또 그 우리 교회에 주신 그 경륜, 이 비밀들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거래요. 감추어져 있던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비밀이라는 여기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가 뮤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가,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뮤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뮤스테리온, 이것도 마찬가지 영어의 미스테리, 맞아요. 예, 미스테리 맞아요. 이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CEV, Contemporary English 버전에서만 이 단어를 secret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고 나머지 모든 성경에서는 전부 다 mystery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왜 굳이 이 단어를, 비밀이라는 말을 27절에도 바로 나올 건데 왜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냐면, 히브리어에도 마치 뮤스테리온, 미스테리라는 단어의 근원이 된 것처럼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시크릿이라는 말과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굳이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글말에 이 시크릿이나 미스테리를 다 비밀로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근데 비밀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 흔히 얘기할 때. 야, 저 우리 공사모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너랑 나랑 비밀이야? 그 비밀. 여기서 말하는 그 비밀은 그 비밀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과 저는 알고 있고 우리 공사모님한테만 얘기하지 마. 우리끼리 비밀이야. 이 비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영어의 사실 시크릿이거든요. 물론 이 히브리 단어의 단어를 짱을 찾아보면 시크릿이란 말도 있고 미스터리라는 말도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파고들면 시크릿이란 표현보다는 미스테리가 더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미스테리는 야, 신기하고 놀랍다 이런 미스테리가 아니라, 왜 우리 그 러시아 인형 중에
이 목각 인형인데 뚜껑 열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있고 이런 인형 있잖아요. 그게 마투르시카라는 인형이래요. 마투르시카 아시죠? 이렇게 뚜껑 열면 안에 또 있고 또 있고. 여기서 말하는 그 미스테리는,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알았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다음날 읽어보니까 또 이런 뜻도 있네. 그 1년 있다 또 읽다 보니까 이런 뜻도 있네. 깨닫고 죽는 날까지 계속 깨닫고 알고 깨닫고 알아도 끊임없이 비밀스러운 그 지혜를 알게 되는 그 미스테리예요. 그 시크릿이 아니에요. 너는 모르고 우리만 아는 그런 비밀이 아니라 알아도 끊임없는 무궁무진한 그 비밀, 지혜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만세와 만세로부터 감춰뒀던 하늘의 비밀이란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은 27절에도 나오지만 이걸 시크릿이라는 단어보다는 미스테리라는 원래 히브리어의 어간을 둔 미스테리라는 말로 이해하면 좋겠고, 이 미스테리는 누구도 모르는 그런 신비한 것이 아니라 알아도 계속 알아도 끝이 없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지혜와 같은 그런 미스테리로 이해하시면, 그 비밀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이 비밀은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비밀, 날마다 알아도 끝이 없는 그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에게도 이미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드러났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근데 이 비밀이 원래는 어떤 민족에게만 주어져 있었죠? 히브리 민족에게만 주어졌던 비밀이에요. 원래는 구약에 보면.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밀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졌다는 거죠. 이거는 충격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순수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만 준 하늘의 놀라운 비밀인데, 우리 유대인에게만 주신 놀라운 비밀인데, 이것이 저 이방인에게까지 열려진 비밀이라고 말씀하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풍성하다는 표현이 첫 번째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인데요. 플로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플로토스라는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여러 가운데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2장 4절에도 보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의 인자하심과 용락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때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 에베소 1장 18절에도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사도 바울이 이 플로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뭔가 굉장히 깜짝 놀라고 본인 스스로도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라는 놀라움을 표현할 때마다 사용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플로토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은혜의 풍성함, 지혜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 이런 이 플로토스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베푸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느껴지는 그 놀라움 속에서 늘 이 플로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방인에게 그 시크릿, 그 미스테리한 하늘의 비밀이 알려졌단 말이야. 이것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너무나 스스로도 놀라운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래서 이 얼마나 풍성한 일이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도 확인시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 즉 이방인들인 골로새 교인들 마음속에도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도 이제 하늘의 소망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27절에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한번 설교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사람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온전할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내는 하늘나라에서 완전한 자로 인치심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린 늘 미숙해요. 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완전할 수도 없고 완전하지 못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날까지 완전할 수는 없지만 끝내는 결국에는 주님 앞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그 앞에 세우시려고 한다라는 것이 그 바울이 전파한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가라는 말에게 여기 빨간 글씨로 히브리어로 된 게 헤메이스, 이게 영어랑 그릭이 좀 비슷해요. 헤메이스, S도 비슷하고 E도 비슷하잖아요. 헤메이스란 단어인데 이게 우리라는 단수 1인칭, 이게 1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1인칭 복수예요. 이게 그리스어 문법은, 그릭 문법은 조금 복잡하거든요. 1인칭 복수 강조형. 그러니까 1인칭인데 플루럴로 사용된 강조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전파한 복음, 나 바울이랑 디모데랑 에바브루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 우리가 전한 복음은 너희들 지금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그 영지주의자들, 정말 뭔가 신비하고 특별한 뭔가를 갖고 있다고 하는 그들과는 우리는 다르거든. 우리가 처음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은 그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르거든. 그 우리가 전한, 바로 우리, 나와 디모데와 에바브루가 전한 그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인칭 복수 형태로 바로 이 헤메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결국 끝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완성을 이루어 가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고, 교사의 가르침을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거룩하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여기 계실 필요 없습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흠도 많고 책망받을 일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한 자로 이끌림을 받으며 살기 위해서 이곳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신자에게는 세 단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돼서 칭의, 구원을 받죠. 그 다음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성화에 조금씩 변해가는, 조금씩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완전한 모습, 바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그 앞에 서게 되는 세 단계를 거쳐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칭의로 구원을 받고 또 성화되어 가는 모습 속에서 이 땅을 살다가 마지막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완전하진 않았지만 완전한 자로 그렇게 인침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렇게 살자, 완전하진 않지만 완전함을 지향하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를 위하여 앞에 28절에서 얘기했던 그것들을 위해서 성도를 관면하고 가르치고 완전하진 못하지만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그것을 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고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사도 바울의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는 누굴까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훌륭하고 많은 학문, 탁월한 학문을 가지고 있지만 늘 내 속에서 나를 이끌고 가는 분은 그분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아닌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사도직 또 목회자의 길, 전도자의 길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능력의 원천이 그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은 대부분이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내가 수고했어. 내가 수고하고 있다가 아니라 내가 수고를 당하게 되었다. 내가 이끌려서 가고 있다. 성령 하나님이 나로 선포하게 하였다. 라는 수동태 형태로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고대 그리스 헬라어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표현들은 내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끌려서 피동적으로 수동태 형태로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열심히 수고했어가 아니라 그렇게 수고하도록 나를 만들어서 내가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오늘도 좀 막 토네이도 워닝 막 전화기 울리고 가지마 피곤한데 집에 좀 쉬어. 비도 오고 번쩍번쩍 하는데 벼락 맞으려 하다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별거 아닌 것 같은 서목사와 함께 성경 공부를 제 입술에 제 말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 이 시간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이곳으로 이끌고 온 겁니다. 아멘. 내가 운전해서 온 게 아니라 그 운전대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오도록 이끌어 주신 수동태에 의해서 우리는 이곳에 이끌려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저도 많이 부족해요. 오기 전까지도 어떻게 귀한 말씀을 전할까? 제 입술로 제 말로 전하면 제가 무슨 성우처럼 목소리가 좋은 사람도 아닌데 뭐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나 은혜가 있어. 아멘. 은혜가 있으면, 은혜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은혜가 있으면 그 모든 것도 극복하고 전할 줄 알고 또 들을 줄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갈게요. 바쁘게 왔는데 2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진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여기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갑자기 2장 1절에 라오디게아가 등장해요. 라오디게가. 그리고 그들 얼굴도 본 적도 없는데 또 너희 골로새 교인들 뿐만 아니라 저 라오디게아 교인들 또 그 교회에 의해서도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이런 때 등장해야 되는 것이 우리 1강 때 이야기했던 지도력이 필요하죠. 예, 지도력. 우리는 지금 이 빨간 데에 있는 골로새, 그렇죠?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가 라오디게, 지금 2장 1절에 등장하는 라오디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도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들은 누군가를 세워. 어차피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를 세운 그 장로님 같은 분이 또 세웠는지도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또 다른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도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골로새 교회 옆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안부를 전해달라. 또 그들을 위해서 내가 힘쓴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적 기도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죠. 그렇게 또 주변에 있는 교회에도 이렇게 챙겨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 골로새서 4장 16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 라오디게아에도 편지를 보냈대요. 우리 남아 있는 게 지금 없지만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또 골로새에 보낸 편지를 서로 교환해서 서로 읽어라라는 그런 말씀도 전해주거든요. 예전엔 이 편지가 이 샬롬 장로교회만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같이 휘람 같이 돌려서 읽으면서 복된 소식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그래서 4장에도 다시 한번 라오디게아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2장 1절에 후반부를 보면 어떻게 힘쓰는 것을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힘쓰는지 얼마나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또 마음에 품고 있는지 알길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얼마나 힘쓰는 줄 알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아고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고나라는 단어가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래요. 그러니까 전투할 때 내가 얼마나 힘써서 목숨 걸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런 용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마음속에 깊이 품고 라오디게아 또 그 다음에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지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단어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영적 전장터에서 전쟁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그리고 그 밖에 소아시아 쪽에 있는 다른 초대교회들 중에 침투한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이단 사상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정말 피눈물 나는 전쟁터에 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 그 전심을 다하는 그 모습으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아고나 그 있는 힘을 다해서 싸우는 전쟁터에서 싸우는 그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까 1장 26절 27절에도 비밀 미스테리가 계속 등장했어요. 미스테리온. 여기서도 첫 번째 단어 미스테리오스가 또 한번 미스테리오스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도 바울이 정말 간절하게 마치 전투에 임한 것처럼 그 영적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거짓 그 사상들과 싸우는 그 모습들 바로 이것들을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좀 위로 좀 받아라 라는 그런 의미로 너희들의 마음의 위로를 받아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위로 여기 위안이라는 말은 그저 괜찮아 힘내 이런 정도의 위안이 아니고 그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 이단 사상의 가르침으로부터 결코 흔들리지 말고 강하게 너희의 지킬 자리를 지켜라. 마치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처럼 그 거짓 기운들에 대항해서 잘 지켜내라 라는 그 마음의 위안을 품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단 사상이 들어오면 분당이 생기게 되어 있죠. 우리 만약 신천지가 이곳에 왔다. 그럼 신천지가 하는 게 첫 번째가 연합, 사랑의 연합을 깨는 거예요. 집사님이 맛있는 거 막 사줘, 저 공목사님. 그러면서 살살 꼬셔 이렇게. 그리고 한 파당을 치어. 사랑의 연합을 깨는 것이 이단 사상의 특징이에요. 사랑의 연합을 흐트러 놓는 것이 바로 이단 사상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렇게 분열되는 것들을 막기 위한 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계속 연합해라. 흩어지지 마라, 분열되지 마라 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여기 다시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죠. 여기서 이해에 해당하는 이해와 모든 이해, 확실한 이해와 할 때 그 이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가 시네세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통찰력, 우리말로 하면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이해, 어느 정도 그 이단 사상을 이해해야 되냐면 꿰뚫을 정도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알면 넘어갑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죠. 그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가 찾아와서 성경 공부합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좀 성경도 많이 읽고 좀 배웠거든.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같이 마주보고 열심히 이제 갑론을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이단 사상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확실한 이해. 그 이단 사상에 대한 확실한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한 통찰력이 없으면 꿰뚫을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굳이 이단 사상을 알 필요는 없죠. 굳이 내가 사이비 종교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사이비 교인이 되어 볼 이유는 없잖아요. 그 속에 들어갈 이유는 없어요. 내가 확실한 통찰력이 없다면, 확실한 이해가 없다면 굳이 그들과 그렇게 경쟁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확실한 이해란 너희들 속에 침투해 있는 영지주의 사상에 대한 확실한 통찰력을 가지고 그것이 거짓 사상이라는 것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 다시 나오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빨간 줄로 그어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투 미스테리오 투 테우 크리스토, 투 미스테리오 투 세우,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그 다음에 크리스토, 이게 그리스도예요. 자, 제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빨간 줄로 쭉 그어놓고 이 크리스토는 또 따로 떼어서 표시를 했는데 투 미스테리오 투 테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이꼬로 크리스토, 하나님의 비밀 이코 크리스토. 그 미스테리가 바로 정답이, 단답식 정답이 크리스토예요. 계속 1장 26절 27절 2장 2절에 나와 있는 비밀 이 미스테리가 굳이 단답식 정답을 적는다면 그리스도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특별한 신비로운 뭔 경험을 해야 돼.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어떤 음성을 들어야 돼. 이 영지주의자들이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거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미스테리는 딱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 복음, 크리스토. 이게 끝. 여기서 답이 다 난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 볼게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안이 바로 크리스토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뭔가 영적인 지식을 갖춰야 되고 신비로운 체험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만 알면 그 안에 지식과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는 거죠. 뭘 다른 걸 따라갑니까? 오직 주님 말씀만 따라가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리라, 주만 바라보라.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갖춰져 있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보세요. 벌써 2절과 3절에서 정답을 알려줬어요. 미리 답을 알려줬어요. 우리 3장 4장 굳이 볼 필요도 없어요. 이미 정답은 알려줬어요. 그 이유가 뭐라는 거냐면 너희들을 자꾸 그럴듯한 말, 교묘한 말로, 공교한 말, 옛날 개역 성경엔 공교한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교한 말, 교묘한 말, 그럴듯한 말, 예쁘게 포장된 말로 너희를 속이려 하는 그 영지주의 사상, 이단 사상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철학자들의 이야기나
어떤 사상가들의 책을 읽으면 간단한 말도 되게 어렵게 써놨어요. 그래야 그럴듯하거든요. 그 철학책을 저도 나름대로 읽어봤다고 하는데 결국은 한 문장 두 문장으로 정리를 해놓을 수 있는 것을 이처럼 두꺼운 걸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이렇게 꾸며놓기도 합니다. 그것이 교묘한 말이기도 하고 공교한 말이기도 되고 그 속에는 속이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바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라오디게 교회에 침투한 이런 이단 사설 영지주의자들이 그럴듯한 궤변으로 마치 진실인 것처럼 가장하고 교인들을 현혹하고 있다. 그것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그런 어지러움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참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지만 골로새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았나 봐요. 끝내는 너희 믿음을 그래도 끝까지 굳건히 지키는 모습을 보니까 참 기쁘다라고 말하거든요. 분명 일부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에게 현혹돼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분당을 짓고 문제를 일으킨 것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는 여전히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쁨을 지키는 것, 그것을 질서 있게 행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질서 있게 행한다 라고 할 때 이 질서라는 말이 빨간 글씨로 된 게 탁신이라는 히브리어 헬라어거든요. 이 탁신이란 말이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 그 로마 군대랑 막 그 이방인들하고 그 이방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 주변에 있는 야만인들하고 막 전쟁하는 장면 같은 거 보시죠.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면 로마 군대와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 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군대 모습이 딱 구별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 군대들이 입은 군복이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 공목사님 알 것 같은데. 대체로 다 빨간색이에요. 그렇죠? 빨간색이고 머리에 이렇게 깃털도 하고 방패도 들고 로마 군대는 오와 열을 맞춰서 이렇게 딱 질서정연하게 서 있는 모습을 기억하실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오와 열을 잘 맞춰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로마 군대와 싸우고 있는 적들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의 모습들은 언덕 위에 대충 막 이렇게 서 있는 모습, 털옷도 있고 망치도 들고 창도 들고 칼도 들고 이런 모습, 그런 거 연상 안 되세요?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왠지 로마 군인들은 럭셔리하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서 있는 모습, 그게 바로 탁신이에요. 그럼 그렇게 서 있는 로마 군인과 언덕 위에 대충 말 타고 동물 가죽대기 입고 있는 그 이방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영화 주인공이 있는 팀이 이기죠. 영화 주인공이 있는 팀이 이기는데 로마가 팍스 로마나로 700년 동안 지중해 지역을 다 제패했던 이유는 바로 이 군대의 질서정연한 그런 모습 때문에 세계를 제패해 나갔거든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질서정연이라는 말이 이 탁신이라는 말이 질서라는 표현을 표현하고 헬라이긴 하지만 군인들이 정연하게 이 정렬해서 전투에 임하는 것처럼 잘 훈련돼서 오와 열을 잘 맞춰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교인들도 어떻게 된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대충 막 서가지고 적당히가 아니라 오와 열을 잘 맞춰서 그 질서 있게 행할 때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합시다, 성경만 읽읍시다가 아니라 배워야 되는 것, 이유가 바로 이 질서 있게 행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고, 질서 있게 행하기 위해서는 기도도 해야 되는 거고, 질서 있게 행하기 위해서는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그러나 질서 있게 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단단한 각오가 있어야,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의 각오가 있어야만이 질서 있게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적군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팍스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거죠. 질서 있는, 질서를 지키는, 질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시 로마 군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탁신, 질서 있게 행함으로 전쟁터에서 승리를 이룬 것처럼 골로새 교인들도 믿음의 질서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그 각오를 가지고 이단 사상들을 물리쳐내기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늘 믿음에 굳게 선 그들을 보고 기쁨을 누린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시간 잠깐 생각을 좀 나누기로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장을 마무리하면서 자기가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겪은 고난이 기쁨이 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고난은 다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오히려 기쁨이 되었어, 이런 적 있잖아요. 있죠? 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그 고난 후에 누렸던 기쁨이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해서, 즉 교회 건물이 아닌, 제도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그 교회를 위해 겪은 고난 때문에 누린 기쁨이었는지, 아니면 고난 후에 기쁨을 누리긴 누렸는데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 내 육신의 삶의 어떤 유익을 위한 고난의 통로 위의 기쁨이었는지는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고난은 괴로운 거예요. 근데 고난이 늘 슬픔만 있는 건 아니고 아픔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고난 후에 또 그 고난이 기쁨이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고난이었는지, 나의 유익을 위한 고난 후의 기쁨이었는지는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 그 고난을 겪었다가 힘들었는데 사업 2번 망했다가 대박 났어. 물론 그것도 은혜롭고 감사한 일이지만, 교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위한 고난 후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 기쁨이었는지는 우리가 좀 구별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생각을 해볼 문제는, 바울은 자신이 개척하지 않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와 또 그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적 기도를 끊임없이 올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나와 별 상관없는, 내가 가보지도 않은, 만나보지도 않은 그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도 합심기도, 중보적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선교사님 위해서도 새벽마다 우리 목사님과 교인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그 기도 제목들이 나와 별 상관없는,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누군지도 잘 모르는 그들을 위한 그 기도 제목에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고뇌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 제목 줬으니까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야지 라고 그냥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진지하게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전투에 임하는 마음으로, 나와 상관없지만, 본 적도 없지만, 내가 세운 적도 없지만 정말 전투에 임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형식적인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아요.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남모르는 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또 전쟁터에 아파하는 어린아이들과 민간인들, 죽어가는 군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정말 전쟁터에 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깊이 생각하며 고뇌하며 얼만큼 진지하게 기도하는가. 아마 내 아들 문제라면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진지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진지해질 텐데, 우리가 여러 기도 제목을 받고 형식적인 기도를 드릴 때도 좀 많지 않을까라는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2장 1절에 라오디아 교회와 골로새 교인을 위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그 기도, 중부적 기도의 마음을 살피면서 내가 드리는 기도 제목들에 내 마음을 얼마나 담고 있는지, 품고 있는지도 한번 좀 생각하고 더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나눠봅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한 5분 10분 한 5분 정도 지났는데요. 2, 3분 마음속에 내 안에 또 지난날 내가 겪은 고난의 기쁨이 있었다면 그것이 교회와 옆에 있는 교인과 혹은 목회자와 다른 성도들을 위한 고난이었는가, 또 그것 때문에 기뻐한 적은 있는가 되돌아보시기 원하고, 혹시 내가 알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렸던 기도가 있다면 이 시간 잠깐이지만 정말 러시아 군인들을 위해서, 또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민간인들을 위해서, 또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선교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지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생명 내놓고 복음 전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진지하게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묵상 기도로 한 1, 2분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온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 고난이었는지, 그래서 나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 겪어야 가는 통로와 같은 고난의 일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기쁨이 되는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으로 기쁨을 상금으로 받는 그 고난 속에 감사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 중에 내가 온전히 마음을 담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그 기도의 마음, 그 마음을 본받아 필사의 각오로 전쟁터에 나가는 그 모습으로 그 누군가를 위한, 그 땅을 위한, 그 어느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신실한 기도의 제목들을,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주 하나님,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주의 백성으로, 또 목회자로, 또 어머니로, 할머니로, 아버지로, 할아버지로 살아가며 자식을 키우며 또 배우자와 함께 지내며 수많은 고난의 통로들, 가시밭길을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그 길의 끝에 기쁨도 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백성과 나라를 위한 그 가시밭길을 걸은 고난의 기쁨을 언제 누렸는지 다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길이 아픔의 길이 아닌 교회를 위한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고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능히 그 길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새벽마다, 아침마다, 날마다 무시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뜻없이 의미 없이 드린 기도 제목은 없는지 주님 앞에 부끄럽게 내 마음을 드러내 놓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린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마음 닮아 더욱더 진지하게 나의 마음 중심에 품고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내가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그 땅을 위해서, 그 민족으로 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 중심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품은 그 마음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